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로 모인 것도 아니요, 세상의 법대로 모인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뭉친 여러분들이기에 더더욱 그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분에 넘치도록 받으신 분들입니다. 죽음마저 초월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으셨고 지금도 누리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교회가 이름만 있는 헛된 것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합치지 않는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크고 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뜻을 품어서 같은 사랑으로 함께하게 되시면 그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제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찾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섬겨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이 자신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써 도와주는 가운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고 다스려 나가고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직분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절대로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 나의 심령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프게도 만들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콕콕 찌르네 라고 할 정도로 말씀이 살아있는 칼이 되어서 내 마음을 푹푹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날이 선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별반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생동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동감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느끼고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혹여나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있거나 만나서 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다면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쯤은 되새겨 보셔서 왜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되짚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다 은혜롭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투로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해버리면 상처받을까 봐서 지나가는 투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왜 저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렇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는 투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답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전해줘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씩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에 가서 30분, 40분 잔소리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 아시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들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 했던 사람은 다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든 싫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직접적으로 복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약해서요? 힘이 없어서요? 기회가 없어서요? 아니요. 단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에 그를 기히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았고요. 죄를 지어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멸시하면 그때부터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예기치 않는 질병을 얻거나 예기치 않는 아픔을 얻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 뜻을 찾아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야. 시계, 매를 들어서 매타작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뒤돌려 세우고 싶지만 목회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고 해서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주기를, 하나님을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마음이야 진짜로 거짓말 안 되고 회초리를 들었으라도 두드라 패서라도 여러분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고 싶지만 상처가 될까봐, 아파할까봐, 고통스러워할까봐 그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때로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고요, 낙천적일 수도 있고요,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데려오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물론 세상이 험하다 보니 목회자에 대한 믿음도 흐려지시고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목회자의 삶을,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떠는 소에게 여러분 망을 씌우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싹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싹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절대적이신 분이 여러분들이 좀 찬양해주고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는 그게 뭐가 될까요?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당연하게 감사해야 되는 건데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고 뭐가 부족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실 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알아서 대가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십니다. 기도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조건을 붙이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조건 붙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요, 믿음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힘드시겠지만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셔요. 욥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치 마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되 연합하시고 협력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귀담아 들어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찾아 진단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제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